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역대상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족보만 잘 알아도 성경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우리가 읽고 있는데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에 있는 말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의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누구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누굽니까? 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네, 이렇게 레위 지파 가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모세와 또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또 이 세 인물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 왜 우리가 이 아론에 주목해야 하냐면 바로 이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아론의 이 대제사장직에서 특별히 이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얻느냐 또 무엇을 얻느냐 가치 있는 일이냐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보다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이름이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도 만나고 괴로운 일도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서 종종 우리가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또 울먹일 때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는 비록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입니다. 얼마나 이 시간들이 빠르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 시간이 빠른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90편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지난 2월 3월에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어느덧 2020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이렇게 훌쩍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날들도 우리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흘러갔듯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도 그렇게 빨리 흘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이 세상 것이 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없어져 버리지만 우리의 존재도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날이 곧 다가오지만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역대상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바로 오늘 이런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6장 전체를 읽다 보면 실족할 것 같아가지고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누구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레위의 아들들. 예,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세 아들은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합니다. 누구죠?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리고 이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중에 그앗 자손 중에서 이제 아브람이라는 자손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사람은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냐면 바로 3절 말씀에 이 아브람의 자녀가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 역사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 인물들이 바로 이 모세와 또 아론과 미리암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이 아론이라는 겁니다. 아론. 왜 우리가 아론을 눈여겨봐야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문이 바로 이 아론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역대상 6장 4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바로 이 모세의 형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바벨론 포로에 이르는 전체 대제사장의 명단이 바로 나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된 집안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승계한 사람이 바로 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대제사장들에 대한 명단이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대상 6장 4절에서 15절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 족보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족보는 느헤미야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 레위 지파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 지파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 인물들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사무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과 그 자손들에 대한 족보와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기록된 족보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도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가문의 이름이 이 족보에서는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역대상 6장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왜 빠져 있을까? 저자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몰랐지도 않았을 텐데 그것은 아마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족보를 뺐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뺐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 6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족보 가운데 쭉 등장하고 있는데 비단 이 엘리 제사장 가문만 그 족보에서 빠뜨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빠져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 대제사, 레위 자손의 대제사장의 족보에서 이 엘리 가문의 대제사장 족보가 왜 빠져 있었을까?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이 영원히 대제사장의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6장에 보니까 그대로 성취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반드시 너를 멸망시키리라 한 사람들을 하나님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의 판단이 바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역대상 6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가장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 의하여서 그 대제사장직을 파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고 대신에 그를 대신하여서 누가 대제사장이 되게 되냐면 바로 사독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그 대제사장직에서 파문당하게 되고 그 대신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6장 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그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사독이라는 사람 가운데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독, 레위 제사장 가운데서 사독이라는 사람이 이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직을 끝내고 이제 새롭게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독입니다. 그래서 그 사독 다음부터는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족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족보는 역대상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아멘. 오늘 이 역대상 족보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이 엘가나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 엘가나의 가문은 어디 지파에 속하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의 족보가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 계보에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분명히 엘가나,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가문 가운데 이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무엘이 이 레위 지파 족보에 들어와 있을까 살펴보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도 비록 그가 선지자였지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제사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바로 이 레위 지파 족보에, 그리고 이 대제사장 족보에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또 역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에 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라고 이 족보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영적인 제도를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했는데,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이 제사장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직은 한 개인의 차원에서 가지는 특권과 또 의무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 차원에서 가지는 특권과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을 맡은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범죄를 행한다면 그건 역시도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특성 때문에 이 제사장직에는 제사장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대표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들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그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듯이 택함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제사장들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세상 속에 번창하는 죄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또 이 세상을 정결하게 바꾸어 나가는 그 제사장직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들이 전도하였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직책을 받았든지 또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거역하지 아니하고 힘써 우리가 맡은 그 직분에 우리가 충성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또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역대상 6장에 있는 족보를 살펴보면서 그 이름들이 정말 도저히 기록될 수 없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 앞날을 살펴볼 때에 정말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또 특별히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삼아주셨는데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